자, 성경 바로 보기 3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 경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이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율법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냐 하면 속박의 집이다. 그 다음에 쇠의 용광로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얽어매는 집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 쇠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던 너희를 내가 이집트 땅 속박의 집, 그 다음에 쇠 용광로에서 끄집어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가족 해서 한 70명이 지금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구가 불어나서 200만, 300만 명 이렇게 사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멸망시키면 큰일 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어떠한 해결책을 난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는 그런 방향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가에서 이제 버림을 당하죠. 이런 가운데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돼갖고 파라오의 아들, 딸들하고 같이 궁중에서 지내면서 말 그대로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에도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렇게 돼 있죠. 이집트 왕자, 그게 모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왕자로 몇 년을 지냈냐? 40년을 지냈어요. 40년? 이게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어머니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집트 그 공주가 이 어머니를 유모로 지정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것도 다 배우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와 그 학문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든 방법도 모세가 이제 다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살쯤 이렇게 딱 사람이 돼서 장성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되겠는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한번 좀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파라오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좌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 쫓겨가서 왕자 노릇하던 사람이 양치기가 돼서 양들 똥 치우고 풀가루 양 인도하고 이런 삶을 몇 년을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거기서 살다가 40년 동안 아주 말 그대로 거의 거지가 되다시피 해갖고 이래갖고 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야망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낮아질 대로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옛날엔 내가 창창할 때는 뭐 힘을 가지고 뭘 해갖고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렙에서 양을 먹이는 가운데 가만히 이쪽을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반 나무 같으면 불이 붙으면 금방 없어지는데 아니 이게 떨기나무가 이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딱 거기 갔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고민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속으로 나 같으면 그렇게 40년 동안 이거 뭐 완전히 그 옛날에 내가 혈기가 왕성하고 뭐 좀 할 수 있고 그럴 때 저를 좀 쓰셔야지. 이제 80 노인이 됐는데 이제 저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세가 이제 옛날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자원하던 사람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고 내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 이제 이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이러면 이런 목사 밑에 가면 대단히 힘들다.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 그럼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그 40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푹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모세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설득을 당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우리 민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걸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무엇라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무엇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I am that I am.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아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3장 14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받기 대단히 어렵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느니라 하라. 거기 가서 보니까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 영어 성경이 이 젊은 사람은 영어 성경을 갖고 다니고 I am that I am이 다 대문자로 I am that I am이 다 대문자로 돼 있고 스스로 계신 이께서도 영어로 가서 보면 I am 그러니까 주어가 I am이에요. 주어가 I am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뭐야? I am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I am의 하나님이 I am. 이게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얘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든 그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great definition 하나님에 대한 I am that I am. 나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든지 내가 누구를 택하든지 내가 누구를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 스스로 하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실질적으로 I a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원래 쓸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I am a man. 나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또 나 같으면 I am good.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I am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원이도 마찬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I am 뭐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I am이 되려면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1초 전하고 1초 후가 달라요. 세포가 벌써 달라졌다니까.
여러분, 세포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20일인가 얼마가 지나면 세포가 싹 바뀝니다. 알겠죠?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는 1초 전하고 1초 후가 변한 거예요, 이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초 전, 1초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기엔 같아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I am. I am이라고 하는 건 불변한다는 뜻이야. 처음에도 I am. 2000년 전에도 I am. 1000년 전에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 1000만 년, 5000만 년, 억만 년 미래가 와도 I am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게 멋있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다. 알겠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I am that I am. 그게 뭐예요?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I am의 의미는 나를 창조한 자가 없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그래서 불변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이 세상 온 우주 공간에 나는 불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I am man, I am good, 이렇게 하는 그 I am이라고 하는 걸 원래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거다. 원래.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장 거기 가서 보면 14절에 스스로 계시니 그렇게 표현했지만 거기에 I am이 가서 보니까 I am has sent me un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I am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I am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I am 하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그 3장 14절에 I am 할 때 그 I am은 스스로 존재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I am이 지금 대문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뭐야? 절대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적인 그런 존재다. 인격체다. 그 절대적인 존재가 sent me,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먼지와 같이 이렇게 작은 이러한 그 창조물들 하나하나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안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I am has sent me unto you.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 I am이 요한복음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I am a door, 나는 문이다. I am a shepherd, 나는 목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I am truth, 나는 진리다.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I am, 여기 나와 있는 I am하고 똑같은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아니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I am을 내가 I a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원더풀이라고 하는 건 원더가 풀하다는 거야. 원더가 놀랄 일이 풀하다는 게 원더풀이에요. 그 원더풀 스테이트먼트가 8장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56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너가 나이가 이제 겨우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의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 2000년 전 사람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이다 내가. 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뭘로 이해한 거예요? I am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I am that I am에 너가 나를 자기를 I am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한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자기를 여호와라 그러니 그러니까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I am이다. 엄청난 스테이트먼트. 성경에 너무너무 원더풀한 그런 스테이트먼트.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하면 I was that I was. 앞으로 얘기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렇게 되는 거예요. I am이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께 다 동일한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런 존재다. 그걸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 성경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매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좀 힘들다. 영어로 이런 걸 들으면 fascinated. 진짜 엄청나구나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 불교에 가서 찾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거의 I am이에요, 그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아시겠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I am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을 보이니까 막대기가 뱀도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대로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파라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가 아니에요. 곧바로 이럴 때는 바로가 아니라고, 파라오. 알겠죠? 파라오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개구리, 이 뭐 등등해서 그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그냥 내린 게 아니라 파라오가 섬기고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어요. 내가 그 신들보다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왜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냐.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섬기는 가짜요 우상이고 이거 별거 아닌 그런 잡신이다. 잡신. 그렇죠? 개구리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구리들 그냥 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싹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Almighty 가시다 내가. 이거를 증명하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20장 3절에도 20장 출애굽기 2절 3절에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이집트 땅에 가서 몇백 년 거하면서 잡신들을 엄청 많이 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초장에 얘기하는 거야. 내 백성이 되면 아예 잡신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잡신이다. 영어로 가서 보니까 small gods. 알겠죠? small gods. 이거는 잡신이니까 하지 마라. 나는 유일한
큰 G-O-D 이거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내가. 그러니까 이 첫 명령을 하나님이 딱 줄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알았겠죠. 그래서 거기 살면서 남들 하는 것도 보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했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영어로 pass over, pass 해서 집이 있을 때 넘어간다. 그런데 유월, 유도 넘어갈 유자가 월도 넘어갈 월자예요.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파라오가 이제 자기 맏아들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 너희를 안 보낼 테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처음 난 걸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까지는 7월 달을 이스라엘 달력의 7월을 1월로 지켰어요. 7월. 근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이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오는 그 달이 이제는 1월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달이 변화가 된 거야. 6개월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우리 신정 구정이 있듯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신정 구정이 있다. 6월절 사건절은 지키는 게 구정이에요. 6월절 되면서 신정, 뉴이어가 다시 또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요 달, 다시 말해 아빕이라고 하는 월 아니면 니산이라고 하는 그런 월이 옛날엔 7월이었는데 그 7월을 하나님 뭐라 이제부터는 이 달을 1월로 삼아라. 1월. 왜 그래? 새로운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개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달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라. 너희가 살아남을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어린 양 램입니다. sheep이 아니라 램이에요. 램.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해 계산해라. 집에 한두 명이 있고 어떤 집은 6명이 있고 이렇게 이러면 섞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램이라 그러니까 양만 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해라. 염소 새끼도 되는 거예요. 흠 없고 1년 되고 수컷이면 염소도 되는 거예요. 염소, 램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14일까지 10일 날 취해갖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했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살펴보라는 거. 흠이 있는가 없는가. 10일 날 택해서 14일까지 하면 3, 4일 동안 살펴보라는 거. 흠이 있으면 그건 no good,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의 타입, 예표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알겠죠? 블레미시,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일 동안 살펴보고 흠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흠이 없으면 그러면 14일날 전체 집에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게 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집이 있으면 이게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있으면 여기 양 옆 기둥과 그 위에 있는 인텔에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죽여서는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스프링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스프링클링을 여기다가 두 도어 포스트하고 여기 인텔 여기다 갖다가 갖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기둥하고 그다음 어떻게 이후에 문 설주에다 갖다 이걸 뿌려라. 그거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하면 그 다음에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는 것은 불로 이제 다 태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이제 심판을 집행하리라. 13절 그 피가 너희가 뿌려서 한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I will pass over you. 내일은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파멸시키는 그 천사가 지나가게 될 때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거기서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걸로 해야 되냐. 22절 우슬초, 히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아니면 이집트의 평범하게 나는 그와 같은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다 피를 담아가고 거기다 어떻게 묻혀갖고 그래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돼.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디스트로이어 파멸시키는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명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자, 그래서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는 명절을 가리킬 때도 유월절이고 패스오버는 유월절에 죽이는 어린 양도 패스오버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명절도 패스오버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Lamb of God. Lamb. 알겠죠? 그 얘기하는 게 이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사람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트로이어, 사람을 죽이는 자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은 일이 유월절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라 그럴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예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중요한 예표가.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그런 길밖에 없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는 항상 나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이와 같은 것을 이집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장자의 죽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이 파라오에게 내리게 되니까 하인의 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피를 뿌리지 않은 집의 모든 첫 새끼와 첫 아들은 다 죽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파라오가 이제 손든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 이 일이 끝난 이후에 파라오가 이제 또 자기가 놓아준 게 좀 후회가 돼서 그래서 이들을 잡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앞은 뭐예요? 바다고 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돼서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때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물을 갈라놓으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그 바다가 이쪽에도 벽이 되고 저쪽에도 벽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또 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갈대밭이라고 그래요. 갈대밭. 갈대밭을 지나갔다. 여기 어디 갈대밭에 물이 기둥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도 따라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납처럼 가라앉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그래요. 납처럼. 납 알죠? 그 무거운 납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장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유월절 사건과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사건하고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 중 가장 큰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이집트에서 너희를 빼내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14장 30절 가서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어떻게 다 수장되고 말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돌보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이걸 아주 유감없이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홍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입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이제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부과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3장 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내가 직접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집트가 밑에 있으니까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알겠죠? 밑에 있으니까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어느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17절에 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서 그래서 끌어올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끄집어낸 이후에 어디까지 데리고 간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렇죠? 내 씨와 그 씨의 후손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한 이 팔레스타인 땅, 그 땅까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약속을 그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그들을 위해서 이제 행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그런 일들을 보고도 그 행하는 그런 일을 보면 너무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 한번 가서 보시죠.
15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홍해를 건넌 뒤 딱 3일 지났어요. 15장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느 지역에 갔냐면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이 터져 나온 거지. 이게 도대체 이집트에서는 단물만 먹다가 여기 와서 이거 쓴 물 도대체 먹을 수가 없다. 쓰다는 뜻이야.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집 왕에 가서 살다가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래.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내가 지금 아주 쓴 것 먹고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오니까 내 이름 이제부터 마라라 그러라. 마라. 알겠죠? 마라 그러면 쓴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쓴 거. 이렇게 얘기하고 16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된 그 이후에 드디어 뭐가 나오냐. 먹을 게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거 하나님을 보고서도 먹을 게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구약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빵도 없게 하고 물도 쓰게 만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유명한 말이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들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족족 걸려 넘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아주 형편없구나 이거. 나 같으면 안 그렇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이집트 가서 이제 이 사막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 가니까 저는 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햇빛이 내려쬐고 물도 하나도 없고 풀도 말 그대로 이파리 이런 거 거의 없는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나가고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면 나는 더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렇더라. 가보니까 나는 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내추럴한 반응이에요.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살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건 사실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라와 같이 그런 쓴 그와 같은 인생의 시간이 올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생겨요. 인생이. 그게 없는 사람은 참 인생이 뭔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40살 되고 뭐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인생의 쓴맛을 배우기 전에는 인생을 잘 몰랐던 그러한 이 단순한 그러한 심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이것저것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겪으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걸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면증도 걸려보고
정신병은 약도 먹어보고 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아픈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것도 목사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승승장구하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도 아픈 게 뭔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냐? 사울 밑에서 십몇 년 동안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라의 시간, 이 빵이 없고 뭐 물이 없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것들 분명히 다 이해하고 했어야만 됐지만 왜 그래요? 아직도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뭐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입이 쑥쑥 나오고 불평불만하고 다 이렇게 산 거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조금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얼마 이럴 때는 입이 뚝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고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게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이기에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갖다 뿌렸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자, 피를 어디다 뿌려요? 양쪽 기둥하고 이 위에는 문 임방에 갖다 뿌렸습니다. 철순의 집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내일 아침에 다 안전하다 그러고 푹 자는데 길동이네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피를 뿌렸지만 길동이부터 시작해서 아빠 진짜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내가 처다들인데 내가 맏아들인데 제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도 정확히 몰라 그러고 밤새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두 집이 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 안 한 집은 괜찮고 걱정한 집은 안 괜찮고 그럴 거예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둘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구원받았는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어린 양의 피만 뿌려졌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불안감이 없는 척하고 자도 죽는다 그 다음날. 피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도 피를 뿌린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도 여태까지 9가지 재앙을 보고 야 이거는 보통 잡신이 아니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해서 피를 갖다 뿌린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이런 걸 갖는 거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 팩트가 중요한 거야. 팩트. 뭐야? 피가 뿌려지는 팩트가 중요하지 필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필링. 알겠죠?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기쁘다 안 기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take away. 과거에 이 양들은 뭐예요? 이게 덮어준 거예요. 죽음으로 죄를 덮어줬는데 이 예수님은 완전히 제거하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희생 예물입니다. 이 예수님이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한 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알겠죠? 그 팩트가 중요한 거다. 필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팩트.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그 팩트만 있으면, 그러면 어떨 때 살다가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일이 안 되고 뭐가 꼬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목사라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책에 나를 기록해놨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이 평안을 가져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책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가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 나오고 이게 나오는 게 그게 자연적인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두면 그게 버릇이 된다. 알겠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행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걸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 시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인가, 이거를 잘 확인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